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울은 은사를 받은 신자들 상호 간의 관계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성령은 서로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준다. 하나 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모든 지체는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원받은 대로 맡은 바 책임대로. 여러분의 몸에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그리고 귓구멍도 있어요. 다 있는 이유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오장육부, 안 보이는 오장육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는 게 몸에.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는 각자가 다르고 각자 직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유기적으로 즉 조화롭게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가 몸의 지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은사의 다양성 등이 나옵니다. 은사의 다양성. 몸은 하나다. 12절 몸은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죠. 몸에 손, 발, 귀, 눈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주 안에 많은 생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될 한 영혼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뭐하는 사람들이 지구에 있습니다. 그죠? 지구라는 게.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보면 지구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해 안 돼요?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라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또 비토 마을에 있어요. 그죠? 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 생명을 영적 생명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는 자들은 뭐라고 지난 주에 봤는데 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 그랬죠? 없는 자들은 주님이라 고백을 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몸을 이룬다. 그렇지만 각자가 지체다. 그죠? 가지다 말이에요. 가지. 포도나무를 제가 키워봐서 어릴 때부터 과수농 해보니까 여기 한 나무에 막 가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순자락이 가지치기 안 하면 감당이 안 돼요. 한 나무도 우리가 나무라 생각하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굵은 나무도 이만큼씩 굵어지거든요. 10년만 되면 이렇게 굵어져요. 이렇게 굵어져요. 통이. 그걸 이제 톡으로 비내고 잘라내고 또 해요. 왜 굵으면 이미 굵다는 뜻은 많이 뽑아먹었다 뜻이 땅을. 그래가지고 포도가 송이들이 소출에 많이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많이 달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상품성이 중요해요.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막 많이 달리긴 하는데 막 중구나무로 생기면 사람들은 보기에 우리나라 속담에 먹음직도 하고 뭐 보암직도 하고 이런 게 좋아요. 그래 비싸요 그런 게. 덩치 크다는 게 막 비쌀 것 같아도 저는 한 개 따봤는데 한 송이가 이만한 게 있어요. 진짜로 이만큼에. 여기. 근데 이런 거는 또 잘라서 팔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 생각보다 주먹만하게 요 정도가 먹고 좋고 또 사람들이 요런 걸 탐스럽다 생각해요. 먹고 싶다 생각해요. 그래서 비싸. 그런 것처럼 한 지체, 포도나무에도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우리가 모두 다 붙어 있는 생명 지체다.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지난주에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각자가 붙어있는 몸의 지체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인데 이때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만유의 모든 중심은 유태인이라는 생각이 이때 당시에 비록 노예 생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은 그 유태인이라는 유일신 사상에서 프라이드가 최고였습니다. 딴 놈들은 다 유태인은 뭐라고 하면 자기는 선민이기 때문에 유태인 아닌 족속들은 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예, 성경에 멸망할 짐승 같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족속들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면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방인이죠. 우리 눈에 보면 그죠? 그런 것처럼 유태인들은 모든 족속들 다 이방인이고 짐승 같은 족속들이고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대할 섞으면 안 될 종족들이에요.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유태인 피가 반 정도 섞였죠? 그런데도 아주 취급을 하대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그때 노예 사회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어요. 자윤이나 세상적 구분 또는 속박에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이것도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 뭐 대부분 예배들 다 100% 세례 받은 교회인데 쉽지 않아요. 그런 교회. 어쨌든 그렇다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쨌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총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게 있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교회 농어촌 교회의 희망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농어촌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하면 왜 없다고 생각하냐 쭉 설명해 볼게. 1번 고령화, 2번 인구 감소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뭐 희망이 없어서 뭐 더 이상 그 소득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일 먼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고령화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되어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다 없다.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 도회지도 그렇다. 그래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서울 도회지도 서울에도 있더라. 예, 맞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는 세상적 구분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필요 없어요. 지금 그죠? 예수 보혈로 온 인류를 덮으셨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본문에 한 성령을 마셨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야, 그 성령을 마셨어요. 우리가 마셨어요. 예, 한 영이 결국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마셨다기보다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심을 당한 건데 실제로는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요. 그래서 마셨기에 어떻게 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에 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13절이에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다 마신다. 사도 바울 표현으로 그대로 하면 여러분 다 한 성령을 마신 겁니다. 아멘. 어떤 성령이? 그리스도가 보내신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한 성령을 마신 것입니다. 한 영은요, 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 믿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과 입술의 고백을 모두 한 영을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통해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 행동, 또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모두 한 영을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영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어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결국 조화롭고 일치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발이 이렇게 합니다. 발, 여러분 다 발 있죠? 발이 있어서 걸어다니는데 발이 말합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자꾸 말해. 그런다고 해서 발이 몸에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농담 삼아서 아주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이놈의 자석 내 호적에서 파 뿐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호적에서 호적은 진짜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다고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 잘난 척 한다고 몸뚱이에 붙어있는 나 발에 떨어져 있을래 이런다고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주장해도 아니라 해도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자기가 발이란 놈이 주장을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죠. 나는 발인데 몸에 붙어있지 않아 라고 말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이다. 억지는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억지는 주장일 수 있을 뿐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억지 주장은 믿는 자의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억지는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붙어 있잖아요. 몸에. 몸에 붙어 있죠? 네. 본질은 육체에 붙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발이 몸에 붙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사랑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면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본질적인 사랑에서 로마서에 보면 8장, 9장 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기근이나 박해나 어떤 온갖 어려움이 온다. 심지어 생명이 우리에게서 뺏어 갈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눈을 저를 보세요. 저 신땡땡 목사를 보세요. 눈을 발바닥 밑에다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은 효과 있겠네. 걸을 때 발바닥 요 밑에는 봐서. 그래서 요 눈을 요 위에 붙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콧구멍이 숨을 잘 쉬라고 해놨는데 이 콧구멍을 발 밑에 발구멍 밑에다가 달아놨어. 이게 딛고 있으면 숨 못 쉬어서 힘들겠죠? 힘들어요. 하나님이 1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 그 부분들을 각각 몸에 두신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데 이거 믿어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콧구멍이 코 밑에 달려 있어야지 콧구멍이지 이게 딴 데 있으면 발구멍이죠. 아니 자 이 눈을 보호하려고 이 강대뼈도 있고 이러 있는데 이 눈썹이 눈 밑에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썹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눈 위에 붙어 있어야지. 비가 내리나 뭐 오면 이렇게 싹 왔다가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없고 여기 있으면 그냥 쭉 내려오죠. 다 하나님이 그래서 눈썹 위치까지 잘 배치해 주셨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섬세하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사 잘못하시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그 위치에 그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몸의 지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곳이 알맞은 곳이기 때문에, 제 위치이기 때문에, 기능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30절까지 내용이 거기서 쭉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처럼 몸에 있어야 될 위치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눈과 코가 손과 발과 다리, 발까지 다 주신 것처럼 28절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직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맞게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능력 행하는 자로,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력에, 누구는 서로를 잘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다 주셨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눈의 위치를 발 밑에 안 두시고 여기에 두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지체는 하나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 볼까요? 22절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지체는 많아요. 그러나 몸은 하나인 것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말은 제가 말한 건 말일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건 로고스,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 로고스는 두나미스다. 말씀은 파워다. 두나미스가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헬라어예요. 다이너마이트 알아요? 불 붙여가지고 던지면 쾅 하는 이 폭탄의 원조적 발음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몸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22절 여기서 또 은혜가 나타나면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23절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24절 부족한 지체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이 묶이는데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주체 이 약하게 보이는 것 덜 귀하게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덜 귀하게 보이는 게 수두룩하죠. 뭐. 우리가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서 우리 몸에서는 잘생긴 얼굴? 눈이 없어. 어찌 땡길 거라요? 어렵죠. 당장에 지금 바로 화장실이고 뭐고 당장에 아무것도 안 돼. 옷을 제대로 입는 거. 물론 이제 교육받은 이제 맹인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있어야 사람이 머리는 이제 그래도 가끔 생각하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눈은 당장에 뭐 눈 떠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약하게 보여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손도 두 개니까 한 개 없어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 말했잖아요. 이 손에 지문이죠, 지문. 지문도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분 만져보니까 막 따따랐다 했잖아요. 그걸 해보니까 제가 이게 물병을 잡는데 그냥 잡을 수 있는 걸로 알았을 때까지. 근데 지문이 없으면 이게 미끄러져서 잡을 수가 없어요. 지문이 없으면. 희한하죠, 이게. 야, 좀,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문도. 다시 봐야 이게 뭐가 보여요, 이거. 또, 있어요, 그 세밀한 게. 근데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야. 심지어 발바닥에 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으면 미끄러져. 몰랐죠? 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게 없어가지고 설 수가 없어. 그 기댕겨야 돼. 다 따라갖고. 병이래. 그게 그런 병이 있대. 그래, 걸어가면 다 자빠지니까 다치고 부러지만 이제 나이가 많으면 안 되죠. 그럼 기 가는 거예요. 기어서 막 간신히. 그래. 그런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면 덜 기하겠으니까 지문이 뭐 중요하노, 그걸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 약하게 보이는 거, 덜 기하게 보이는 거,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요긴하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써놨어요. 심장. 우리 눈이 안 보이잖아요. 가끔 뭐 급하게 뛰었을 때 막 숨 차리고 숨 조절해야겠다 생각하는. 딴 때는 신경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좀 안 뛴다? 큰일 나잖아요. 몇 분만 안 뛰면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머리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만은 반면 발은 좀 하찮게 보이고 손도 좀 부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장기관은 어때요?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 점에서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가끔 밥 먹이 소화 안 될 때만 좀 그렇네, 그죠? 두들긴단 말이지. 실제 생활에는 그렇지만 이 내장기관이 여기네. 왜? 얘가 활동 안 하면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면 어째요? 더부룩해서 기분도 나쁘고, 그죠? 짜증도 나고, 또 심지어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없어, 사람이. 이래 터져가 버려, 이렇게. 내장기관이 며칠만 일 안 해도 몸 에너지 고갈되고요. 화장실 못 가서 얼굴은 황달기가 부익 뜨게 됩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만약 어떤 외부적인 일하는 거 볼까요? 교회 청소하는 분 아주 교회에서 하찮은 일이에요. 저 큰 교회들은 사찰 집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니 보통 이제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이 청소하는 분들이 한 주, 두 주 청소 안 하면 거룩한 교회도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장실만 딱 가보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디 가보냐면 화장실부터 가보거든.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휴게소나 이제 자동차로 어디 운전할 화장실 항상 가봐요. 물론 이제 2시간, 3시간 운전하면 힘드니까 자꾸 시키긴 하죠. 화장실 깨끗한 데는 이거 책 읽어도 되겠다. 너무 깨끗한 데가 있어요. 뭐 인삼년도 이어서 자주 신는 분. 감탄할 정도예요. 뭐 금강휴게소 이런 데는 뭐 앞에 금강이 흐르면서 금으로 된 강이에요. 농담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낚시를 막 들이면서 해요. 진짜로 많이 잡아요, 벌써. 잠깐 쉬면서. 와. 그런 데는 얼마나 사람, 심지어. 우리나라 화장실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에요. 우리나라 화장실 진짜 좋아요. 향기도 뭐 어떻게 앉아. 심지어 오색 뭐 무지개처럼 이런 빛도 얼마나 사람 지나가면 불이 차라락 켜지고요. 나가면 싹 꺼지고요. 와, 얼마나 잘 해놓은지 몰라요. 비대까지 다 있어요, 웬만한 데는. 밖에서 안에는 그 위치도 다 됐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잘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보면 이 청소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일은요, 세상 표현하여 교사잖아. 저분은 교사입니다. 이거 다 표현해요. 진짜 중요한 걸로 보여요. 공적으로 인정받아요. 존경도 받아요. 근데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휴지 쫓기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요. 계속 방치하면 온 교우들이 냄새로 불쾌하고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각 지체들은 다 비록 부족해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 또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에 있어 모두 다 요긴한 사람들이다. 아멘. 아주 필요하신 분들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따라해보세요.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가 복된 자리. 결론 말씀드리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의 톱니바퀴는요. 하나만 고장나도 교회 전체가 실제로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굴러가는 것 같아도 실제는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이 약 29,000 몇백 개입니다. 약 3만 개가 돼요. 근데 한 개 부품이 풀려도 고장나서 잘 달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비행기 부품은요. 수십만 개 가까이 이른다는데 한 개 부품 없어서 못 날아간대요. 그게.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심지어 뭐 전투기 이런 거는 수조까지 하는데 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입니다. 아멘. 각 사람이 주신 능력, 직임 다르더라도 25절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아주며 조화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24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대로 그 은사에 거부도 말고 불평도 말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